천한 머슴 하나가 산속에서 버려진 갓난아기를 주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특별한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온 고을을 뒤지며 그 아이를 찾아 나섰고, 머슴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겨야 했습니다. 과연 그 아이는 누구였고, 머슴은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중기의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조차 드문 외딴 고을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요. 당시 조선 땅은 흉년이 거듭되고 당쟁의 칼바람이 거셌습니다. 남인과 서인이 권력을 두고 피 말리는 싸움을 벌였고, 그 틈바구니에서 무고한 백성들만 피를 흘렸지요. 조정에서는 매일같이 상소가 빗발쳤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역적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고, 양반가조차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형편이었지요.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 가뭄에 말라 죽고,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 겨울을 넘기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도처에서 도적대가 횡행했고, 관아는 세금을 거두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 시절 산은 사람들의 비밀을 품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산은 알고 있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피해 산속으로 숨어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바위 틈에 스며들었는지 말입니다. 고을 끝자락 기와가 반쯤 무너진 낡은 집에는 몰락한 양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진사. 한때는 제법 이름 있는 가문이었으나 당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은 뒤였지요. 아버지는 영모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다 돌아오지 못했고, 집안의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무너져가는 기와집 한 채와 상처뿐인 자존심뿐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쇠라 불리는 머슴 한 명이 붙어 살았습니다. 돌쇠는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일은 눈 내리는 겨울날 한절 앞에 버려져 있던 것이었지요. 그때 나이 대여섯쯤 되었을까요? 배고픔에 울다 지쳐 쓰러져 있던 그를 김진사가 주워왔습니다. 그것도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머슴보다는 어린아이가 쓸모가 있을 거라는 계산에서였지요. 이놈, 밥을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김진사의 매는 아이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주어진 아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먹은 만큼 일해야 한다는 것을, 천한 것은 평생 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는 어느새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거친 일손으로 나무를 하고 밭을 갈며 주인댁의 구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말수가 적고 우직한 성품이었으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동네 바보라 불렀습니다. 글도 모르고 셈도 서툴고 말도 어눌했으니까요. 장터에서 물건값을 속아 넘기고 누가 시키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돌쇠는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을 뿐입니다. 돌쇠, 오늘도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와라. 약초도 잊지 말고. 주인 김진사의 목소리는 늘 퉁명스러웠습니다. 몰락한 양반의 자존심은 천한 머슴에게 더욱 가혹했지요.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돌쇠는 익숙하게 올랐습니다. 굽은 어깨에 지게를 지고 낡은 도끼를 허리춤에 찬 모습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지요. 산은 늘 그러했듯 고요했고, 돌쇠는 그 침묵 속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되리라 믿었습니다.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고 저녁 무렵 산을 내려오는 일. 20해를 한결같이 반복해온 일상이었지요. 그러나 산은 사람의 믿음을 쉬이 저버리는 법입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돌쇠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개 너머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였지요.
처음에는 귀신의 장난이려니 했습니다. 산에는 온갖 소문이 떠돌았으니까요. 밤에는 도깨비불이 춤추고 한 맺힌 원혼이 떠돈다는 이야기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것도 점점 더 애절하게. 돌쇠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바위 틈 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바위 틈 사이 낡은 포대기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가까이 가자 울음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포대기를 들춰보니 갓난아기 하나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돌쇠의 손은 떨렸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듯 했지요.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기를 주워 키운다는 것은 제 한몸 추스르기도 벅찬 머슴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김진사가 허락할 리도 없었고 먹일 것도 입힐 것도 재울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울음은 돌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대로 두고 가면 아기는 틀림없이 죽을 터였지요. 산 짐승의 밥이 되거나 추위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울고 있는 아기.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지요. 자신도 한때는 이렇게 버려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거두어 주지 않았다면 자신도 이렇게 산속에서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 내가 어찌 해야 하나. 돌쇠는 결국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작고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돌쇠의 가슴으로 스며들었지요. 돌쇠는 아기를 안은 채 산중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산중턱에 자리한 작은 암자. 그곳에는 법명도 알 수 없는 노승 하나가 홀로 수행하고 있었지요. 노승은 세상과 인연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한때는 큰 사찰의 고승이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영모에 연루되어 숨어든 몰락 양반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지요. 노승은 묵묵히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가끔 산을 내려온 돌쇠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스님, 이 아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돌쇠가 아기를 보이자 노승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람과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노승은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팔자가 아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 물어서는 안 될 것을 묻는구나. 그저 이것만 알아라. 이 아이를 품에 안은 이상 자네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게야. 돌쇠는 노승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노승은 돌쇠의 순박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선한 사람이네. 하지만 선함만으로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을 게야.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네. 노승은 암자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낡은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헌 옷가지와 작은 그릇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으로 아이를 돌보게. 그리고 명심하게. 누구에게도 이 아이에 대해 말하지 말게. 특히 노승은 말을 멈추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특히 아이의 몸에 무언가 이상한 표식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되네. 아기를 키우는 일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우선 젖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젖을 짜는 집을 찾았지만 흉년의 소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형편의 젖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할 수 없이 쌀미음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그나마도 자신의 식량을 줄여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기를 달래느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헛간 한 구석에 거처를 마련했지요. 짚을 깔고 그 위에 낡은 옷가지를 펼쳐 아기를 뉘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배고픔에, 추위에, 외로움에. 주인 댁에서는 돌쇠가 주워온 아기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제 한 몸도 못 가누는 주제에. 그 아기가 뭔데 내가 키우겠다는 게냐? 김진사는 호통을 쳤지만 돌쇠를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대신 돌쇠의 식량을 더욱 줄였습니다. 아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면 너희 둘 다 내쫓을 줄 알아라. 돌쇠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지요. 나무를 하고 밭을 갈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자신의 몫을 반으로 나누어 아기를 살렸습니다. 밥 한 그릇을 반으로 나누고 추운 밤에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지요. 돌쇠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지만 아기는 조금씩 살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제법 통통해졌고 돌쇠를 보면 웃기 시작했지요. 그 웃음 하나에 돌쇠는 모든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아기를 씻기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기의 등에 붉은 점 3개가 있었는데 그 모양이 특이했지요.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것 같기도 하고 꽃이 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점이야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점의 모양이 너무 선명하고 정교해서 돌쇠는 신경이 쓰였지요. 노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몸에 무언가 이상한 표식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되네. 놀란 돌쇠는 다시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승은 아기의 등을 보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 표식 사라졌어야 할 것인데. 무슨 뜻입니까, 스님? 묻지 마라. 다만 이것만은 명심하게. 이 표식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게. 아이의 목숨이 달린 일이네. 그렇다면 이 표식은 대체 무엇입니까? 왜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겁니까?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네. 지금은 그저 아이를 잘 숨기고 잘 키우게. 그리고 노승은 돌쇠의 손에 작은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꼭 간직하게.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게야. 돌쇠가 주머니를 열어보자 아름다운 폐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취색 옥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돌쇠는 평생 이런 귀한 물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묻지 말게. 그저 잘 간직하게. 그것이 자네와 아이를 지켜줄 것이네. 세월은 흘러 아기는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익혔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처음 돌쇠를 아버지라고 부른 날 돌쇠는 울었습니다. 헛간 구석에 숨어서 소리 없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돌쇠를 보면 아이는 환하게 웃었고 비틀거리며 돌쇠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돌쇠의 거친 손을 잡고 돌쇠가 나무를 하러 가면 헛간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지요. 아이는 유난히 총명했습니다. 말을 빨리 배웠고 사물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돌쇠가 나무를 패면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끼를 잡으려 했고 약초를 캐면 그 모양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아버지,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글쎄다. 아버지도 가본 적이 없구나. 그럼 우리 같이 가봐요.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돌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지요. 이 아이만은 꼭 지켜내리라.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리라. 돌쇠는 처음으로 아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정은 이미 넘쳐 흘렀지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돌쇠를 동네 바보라고 불렀지만
아이에게 돌쇠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돌쇠는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려 했지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돌쇠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지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고을에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수령의 명을 받은 관군들은 집집마다 들이닥쳐 무언가를 찾았지요. 사라진 아이를 찾는다. 갓난아기를 주운 자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라. 관군의 외침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무슨 아이를 찾는다는 거야? 영모에 연루된 일족의 자식이라던데. 그래? 그럼 숨겨주면 큰일 나는 거 아냐? 돌쇠의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관군이 찾는 아이가 자신이 키우는 아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노승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돌쇠는 급히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마루에 앉아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느껴졌지요. 이 아이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돌쇠는 아이를 숨기고 주인 댁을 찾아갔습니다. 나리, 제발 모른 척 해주십시오. 그러나 김진사는 냉정했습니다. 내 한 몸도 지키기 어려운 판에 머슴의 사정까지 돌볼 수 있겠느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라. 나리. 그리고 만약 내 때문에 이 집안이 피해를 입는다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돌쇠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와줄 수 없었지요. 영모에 연루되면 삼족이 멸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돌쇠는 아이를 데리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조금만 참아라. 곧 도착할 게다. 어두운 산길을 아이를 업고 걸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돌쇠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바위에 걸려 넘어지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만은 놓치지 않았지요. 노승의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노승은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올 줄 알았네.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승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무겁고 슬펐지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노승은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영모로 몰린 세자 가문의 핏줄이네. 3년 전 남인과 서인의 당쟁이 극에 달했을 때 한 세자가 영모 혐의로 사사되었지. 일족이 모두 죽임을 당했을 때 유모가 목숨 걸고 아이를 산에 숨겼다네. 세상에는 죽은 것으로 꾸며졌지. 그럼 이 아이가. 그렇네. 살아남으면 안 되는 아이였어. 자네가 주운 게 화근이었지. 돌쇠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영모로 몰려 죽임을 당한 세자의 자손. 그런 아이를 자신이 키워왔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미 아이는 제 자식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노승은 돌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자네는 진정 이 아이의 아비로구나. 스님, 이 아이를 살릴 방도가 없습니까? 도망쳐라. 멀리, 아주 멀리. 바다 건너 명나라로 가거나 변방 끝까지 가라.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네. 돌쇠는 처음으로 도망을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지요. 머슴의 마음은 이미 아비의 마음으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암자에 숨어 지내며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노승은 식량과 약초를 챙겨주었고 길을 가르쳐 주었지요. 북쪽으로 가게. 산길로 가면 추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네.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돌쇠가 식량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갔을 때
관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고을 수령이 아이의 정체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돌쇠가 아이를 숨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역적의 씨를 숨기다니. 관아 마당에서 돌쇠는 매질을 당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요. 하지만 돌쇠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아이는 빼앗겨 멀리 떨어진 방에 갇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버지, 아버지. 그 소리에 돌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령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조정에 바치면 큰 공을 세울 수 있겠지. 역적의 남은 씨를 뿌리 뽑았으니 말이야. 어쩌면 벼슬도 오를 수 있겠어.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때 노승이 맡겨두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꼭 간직하게.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게야. 노승이 건넸던 패옥. 그것은 아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였지요.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돌쇠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더라도 아이만은 제대로 된 자리로 돌려보내리라 결심했지요. 수령, 이것을 보시오. 돌쇠는 숨겨두었던 패옥을 꺼내 들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옥의 빛이 관아 마당을 비췄지요. 관아 앞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패옥을 본 수령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어찌. 이 아이는 그저 버려진 아이가 아니오. 선왕께서 아끼시던 세자의 적손이오. 돌쇠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수령은 당황했지요. 거짓말이다. 그 일족은 모두 죽었다. 죽은 것으로 꾸며졌을 뿐이요. 이 패옥이 그 증거요. 그리고 아이의 등에는 왕실의 표식이 있어. 관군들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수령이 직접 아이의 등을 확인했지요. 아이의 등을 확인한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봉황 모양의 붉은 점 3개. 그것은 왕실 직계에게만 나타난다는 전설의 표식이었습니다. 선왕의 핏줄을 증명하는 신성한 표시였지요. 진실이 드러나자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령은 잘못을 깨닫고 떨었습니다. 아이를 해치려 했던 것이 역적 행위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왕실의 핏줄을 해치려 한 것이니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고을에서 조정까지 한양의 거리까지. 역적으로 몰린 세자의 자손이 살아있다는 소문은 조정을 뒤흔들었지요. 대신들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패옥을 확인하고 표식을 확인했지요. 오래된 기록을 뒤지고 생존한 궁녀들을 불러 증언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선왕의 핏줄이 분명하오. 당시 영모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오. 궁으로 모셔야 하오. 조정은 뒤집혔습니다. 3년 전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했지요. 당쟁의 희생양이 된 세자는 복권되었고 그 일족도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는 비단옷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돌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가 돌쇠를 찾아 울었습니다. 관리들이 막았지만 아이는 계속 소리쳤지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같이 있을래요. 아버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돌쇠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지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가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의 공은 잊지 않을 것이요. 아이를 살려주고 진실을 밝혀준 공로로 포상을 내릴 것이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한양으로 함께 가시오. 아이도 그대를 찾고 있지 않소. 돌쇠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천한 머슴입니다. 왕실의 어른이 될 아이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제자리를 찾았으니 이제 소인은 물러나야 합니다. 대신은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요.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울었지요. 돌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게 조용히. 잘 가거라, 내 아들아.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다오. 아이는 한양으로 떠났고 돌쇠는 다시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헛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놀던 나뭇가지, 아이가 쓰던 작은 그릇, 아이가 덮던 낡은 이불.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아이만 없었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아이가 그리웠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목소리가, 아이의 작은 손이 그리웠지요. 세상은 아이를 빼앗고 아비를 잊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돌쇠를 동네 바보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돌쇠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살아남았고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돌쇠는 다시 나무를 했습니다. 다시 밭을 갈았습니다. 다시 주인 댁의 구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돌쇠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노승과 차를 마시며 아이 이야기를 했지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요? 그럴 것이네. 자네가 심어준 사랑은 그 아이를 평생 지켜줄 것이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의 등은 더욱 굽어갔고 머리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했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나이 들어 더 이상 산에 오르기 힘들어졌습니다. 김진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돌쇠는 암자 근처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았지요. 노승이 그곳에서 지내라고 허락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산 아래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젊은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리고 그 왕이 첫 조회에서 이상한 명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산중에 제를 올려라. 신하들은 의아해했지만 왕의 뜻을 따랐습니다. 행렬이 산으로 올라왔지요. 돌쇠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이든 누구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며칠 후 노승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돌쇠, 자네가 키운 아이가 왕이 되었네. 돌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그 작은 아이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니. 그 아이가 왕이. 그렇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네를 찾고 있네. 돌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며칠 후 왕의 행렬이 산을 올랐습니다. 돌쇠는 움막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행렬이 가까워지자 한 청년이 가마에서 내렸지요. 돌쇠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어른이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눈빛. 아버지. 왕이 된 아이가 돌쇠를 보고 울었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지요. 왕이 천한 머슴을 보고 우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은 달려와 돌쇠를 껴안았지요.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돌쇠도 울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왕의 등을 토닥였지요. 나도 그리웠다, 아가. 많이 컸구나. 신하들은 숙였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이해했지요. 왕과 머슴 사이의 깊은 인연을. 왕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궁으로 가십시오.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가. 나는 이곳이 좋다.
산이 좋고 이 고요함이 좋다. 내가 왕이 되어 백성을 잘 돌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아가, 내가 너를 키운 이유는 보답을 바라서가 아니었다. 그저 너를 사랑했을 뿐이다.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왕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지요. 그 후로 왕은 매년 산을 찾았습니다. 돌쇠를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두 사람은 움막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왕은 조정의 일을 말했고 돌쇠는 산의 이야기를 했지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백성을 아끼고 공정하게 다스리려 노력합니다. 잘하고 있구나. 왕이란 백성의 아비와 같은 것이니라. 돌쇠는 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나는 평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너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몸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돌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승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노승은 돌쇠를 암자 뒤편에 묻어주었습니다. 산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왕에게 소식이 전해졌을 때 왕은 며칠 동안 조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왕을 신하들도 감히 위로하지 못했지요. 왕은 친히 산을 찾았습니다. 낡은 암자 뒤편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은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하들이 말렸으나 왕은 듣지 않았지요. 소인은 아비를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핏줄은 아니나 이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는 하늘보다 무겁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돌쇠가 대답하는 것만 같았지요. 왕은 명했습니다. 이곳에 비석을 세워라. 의부지묘라 새겨라. 의로운 아버지의 무덤. 세 글자에 모든 의미가 담겼습니다. 왕은 또한 명했습니다. 이 산을 의부산이라 부르라. 그리고 이 암자를 보호하고 매년 제를 올리도록 하라. 신하들은 왕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비석이 세워지고 산에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핏줄보다 깊은 것은 지켜낸 마음이라 했습니다. 돌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나 가장 귀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구한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신분과 혈통으로 사람을 나누지만 진정한 아비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지는 법입니다. 돌쇠는 천한 머슴이었으나 그 누구보다 고귀한 아비였지요. 왕이 된 아이는 평생 돌쇠를 잊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생각했지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이 왕을 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왕을 어진 왕이라 불렀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다스리는 왕이었지요. 그것은 모두 돌쇠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강원도 산골에 전해 내려옵니다. 의부산이라 불리는 그 산에는 여전히 작은 비석이 서 있지요. 의부지묘라는 세 글자만 새겨진 비석이. 산은 여전히 침묵하지만 바람이 불 때면 아비와 아들의 이야기를 속삭인다고 합니다. 신분과 혈통을 넘어선 사랑,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정, 그리고 평생 잊지 않은 은혜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부모란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운 사람이라고. 진정한 효도란 큰 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잊지 않는 것이라고. 돌쇠와 왕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랑은 신분을 넘고 정은 혈통을 넘고 은혜는 세월을 넘는다는 것을.